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은 우리 귀한 자매님들이 계셨는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장 놀랍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새 계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새 계명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삶 그 자체가 사랑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십자가 앞에서 오늘 다시 사랑을 배우는 시간,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학습을 받는 분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간절하게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인생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원더풀 라이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화목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왜 필요합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 비둘기를 잡고 양과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나의 전신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서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런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이 화목제가 필요한 것은 평화를 열어간다. 피스 오프닝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평화를 열어가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십자가가 있는 삶, 화평의 제사가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샬롬 하면서 누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평화의 제사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하시면서 샬롬,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친교, 교제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샬롬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희생을 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드디어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게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렇게 살아가는 생애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샬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랍게 깨달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자범죄를 짓고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 되든 국회의원의 정치인이 되든 나라의 위정을 맡은 공직자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계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은혜와 축복과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냐. 하나님과 교제해야 정말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뭐냐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게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가져야만 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의 역사는 우리로 하나님과 다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화목제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원하셔서 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원래적인 인간 창조의 재창조를 이루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나에게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또한 나의 생애가 걸어가야 하는 삶 가운데 나의 생애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제단불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이제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세 계명을 아는 것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드리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에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 에집트로 내려갈 때는 야곱의 가족 70인이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430년을 지나면서 200만 정도의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보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에, 엑소도스 할 때에, 에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요즘 광야라고 하는 복음송이 나와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나타내는 것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기적을 만나고 나의 생애가 복된 것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지켜야 할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명령해서 막 억지로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10계명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계명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나그네에게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 계명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명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계명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주셨냐 하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보내가지고 거기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세부적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제일 힘든 광야로 인도했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3일 정도를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40년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가장 빠른 좋은 편한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면요, 블레셋 사람의 이 땅은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 해변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만나면 뒤로 도망쳐서 다시 애굽으로 갈까, 뉘우쳐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 10가지 재앙을 줘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출했었어요. 나올 때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막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병거와 군대를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명을 세우고 그들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와 같은 내 생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 하나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다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은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훈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 습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막대 먹었다는 거죠. 뭐가 뭔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고 그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믿음의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믿고 있는지, 자기 힘만 믿고 그냥 교만하게 행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같은 말씀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위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이 다른 목적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훈련입니다. 자기 생각이 항상 우리는 앞서기가 쉬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전쟁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후퇴하고 하나님을 믿다가도 어려운 일을 봉착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갑다 포기하고 다른 신을 찾고 우상을 복을 준다고 하는 우상을 쫓아가고 위험합니다. 이 시대가
위험한 시대예요. 진리가 마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는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지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목양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더 아름답게 우리가 목양할 수 있는 그런 목양 스케줄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비전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서 광야 학교로 그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는 그것에 의미를 둔 게 아닙니다. 노예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도 바른 법이 세워지고 법치가 인용이 되고 그대로 되는 것이 그 국가의 축복이에요. 지금은 많은 팡다네처럼 누룩처럼 나쁜 누룩들이 너무너무 막 눌어붙어 있어가지고 퍼져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려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의의 병기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나쁘다 하는 성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거할 때는 그냥 지역 사람에게 투표를 해버리고 당을 생각해서 투표해버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바르게 안 서는 겁니다. 거기에 부정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 거 작은 하나라도 잡아내서 바르게 해버려야 되는 거죠. 작은 구멍이 댐 전체를 무너지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이 복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훈련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천국의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스테이지를 우리가 막 밟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훈련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표본이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엑소도스 한 거예요.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일만 아니라 힘든 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별개의 신천지에 사는 사람처럼, 존재처럼 우리가 살아갔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광야 훈련에 있어서 다른 내용의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걸어간 길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들만 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지만이고 능력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가 가진 것을 너무 과신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 광야의 길, 이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훈련에 있어서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물된 동산 같은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과 가볍게 얘기하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좋은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헨리 나우엔이라든지 조지 뮬러라든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찻집에서 티잔을 나누면서 우아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럴 때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 힘들고 아플 그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혀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의 모든 빛을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사방에 우겨삼을 당한 그 삶을 해결해 주시고 질그릇 같은 나의 삶 속에 보배를 안겨주신,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생애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순간순간에 그 힘든 시간을
찾아오십니다. 혼자 버티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힘들고 끔찍했는데 오늘 교회 나와서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그 근심과 마음의 아픔이 짓누르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애를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한 번 정도 그렇게 경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축복이 연속되어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많은 계명의 코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핵심적인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대야의 물을 가지고 수건을 두르시고 나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예수님이 오셨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이 사도 요한이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사도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남기실 때에 하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仙台 교회 성도들 서로 간에 하나가 되게 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예배할 때에 형제에게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형제에게 가서 그것을 다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게 화목제를 이루신 예수님의 분부하신 새 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에
실천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보라, 감탄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보라! 이렇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감탄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끝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화목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플러스해서 회복과 화평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마무리는 화목제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이유는 형제 자매와 함께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간단한 식사지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이런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9절 11절 말씀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껄캠이 없으나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이에요? 하면서 우리가 각자가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은 것 같은데 살아가는데 도대체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도저히 나는 내 자신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기 때문에 답을 기대하고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듣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말에 하나는 가족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갈등이 생기고 형제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상처도 주고 고통도 주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막 나서 듣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원수는 집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것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자기를 세매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이 성도님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인은 한 가지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것, 되는 일이 없는 것.
원인이 뭐냐? 사랑하지 못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성도가 그 말씀을 받고 뭔가 터득한 것처럼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너희가 정말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플 때 때때로는 행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가족이 가까이 와서 막 간병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간병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신 분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완성하는 것은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복된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